베드로후서 1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받들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편지하노라. 하나님 곧 예수 우리 주를 아는 지식을 통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라노니 즉 그의 신성의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에 따라 우리를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부르신 분에 관한 지식을 통해 그리 되기를 바라노라.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심은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장하는 사람이 누리는 자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난 그 시점을 그 만난 것을 시작으로 해서 많은 세월이 흘렀죠. 이제 베드로후서는 이제 자신의 그 임종을 앞두고 그 두 번째 서신을 쓴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흐름에 따라서 베드로 자신도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아기로 오셨죠.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 아기가 자라매 영 안에서 강건해지고 그 지혜로 충만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자라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돼서는 지혜로 충만해져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도 그렇게 됐습니다. 은혜와 진리를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는데 베드로를 만나 주셨을 때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누가복음 2장 52절에도 보면 예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고 하나님과 사람의 총회 속에서 자라가시더라. 베드로도 떠올려도 틀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좌충우돌했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물리적인 시간만 지난다고 해서 보장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늘 은혜를 간구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베드로 위에 있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큰 일들을 계속 해나갔었고 또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잘 끼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가장 바쁘신 분이었지만은 가장 자유로운 분이셨습니다. 베드로 포함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하나님의 명령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것이지요. 성장하는 사람이 누리는 자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그 특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한된 시간과 공간 내에서 모든 일을 다 하고 가시지는 않았죠. 그러나 반드시 하셔야 될 일들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신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자유를 잘 사용한 예수님의 경우이죠.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장했을 때에 그 사람에게만 주는 자유가 있는데 그 성경에서 언급되어지는 자유가 무엇인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죠. 제일 첫 번째로는 자신에 대해 자유롭습니다. 너무 귀한 자산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자유로워요. 그 까닭은 무엇이냐? 그러면 그것은 바로 겸손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베드로 전서에서는 자신을 소개할 때 사도라고만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신에게 부여받은 권위가 있죠. 그것을 행사하는 것,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일도 아니죠. 그러나 더 경륜이 깊어졌습니다. 성숙되었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가장 자신이 본질적인 면이 어떤 부분인가,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요. 자신의 이름조차도 베드로에 앞서 시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피언지하노라. 자기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노예예요. 베드로가 되기 전에 누구였습니까?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은 출생할 때에 붙여진 이름이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어주신 새 이름입니다. 시몬의 고백에 따라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고백 위에 이름을 그렇게 붙여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여기서 말하는 쉼은 다른 말로 하면 자유예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아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요. 또 한 가지 사실은 온 세상은 악함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날 때부터 죄의 종노릇하죠. 마귀의 노예로 이 세상을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고 마귀의 일들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된 자유인으로 보장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섬긴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마음껏 자원하는 마음으로 의를 섬기는 의의 종이 되었죠. 마귀가 자신의 아버지였는데 마귀의 자녀였지 않습니까?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풀어주어서 자유를 허락해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마음껏 갈 수 있죠. 그 쉼을 누릴 수 있는 비결,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비결과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면 돼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사람이 성숙하면은 겸손의 성품을 지니게 되어지는데 그때가 가장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그 겸손해지기까지 자신이 포기하지 않는 것은 자기의 의예요. 자기의 노력과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어떤 형태로든지 직간접적으로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죠. 베드로처럼 앞서기 좋아했던 인물이 어디였습니까? 그것이 비록 순수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으로 잘 다듬어지지 않은 결과 늘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방해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성숙해 되어졌을 때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자신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의 직분을 준 거예요. 그 종의 신분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직분, 권위, 권세, 그것은 하나님을 섬길 목적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목표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 흔들림이 없습니다. 더 이상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잘 배웠어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배웠습니다. 지식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물론이고 경험을 통해서도 훌륭하게 배웠죠.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에 다시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의 쉼을 얻으리라. 잘 배우지 못했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지 못하고 사람의 종으로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믿음의 첫 출발을 내디딘 이후로 계속해서 자신의 믿음이 증진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확장되는 것이에요. 커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믿음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이니까 잘 성장하는 것입니다.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누구의 종이냐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를 기쁘게 할 것이냐. 그러나 과연 어떤 사람이 나는 본래부터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기를 원한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결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의 호감을 하나님의 호감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입니까? 미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숙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육신적인 상태죠. 어린 상태예요. 미숙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미숙한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그 결과는 뻔하죠. 분열과 투쟁과 다툼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것처럼.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자신은 어떤 것도 판단받지 않아요. 진정한 자유이죠. 사람들이 스테판을 판단을 했죠. 스테판은 자유가 있었습니다. 모르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진리 자체이신 분이시니까. 모르고 하는 거예요. 무지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 배경은 사탄의 충동질 때문에 그거 하는 것이지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를 통해서 사탄이 공격했을 때에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가장 적절하게 대처했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잊지 말아야 되는 사실,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잊지 말아야 될 사실, 절대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많은 권위를 받을 수 있죠. 권세를 받을 수 있죠. 또 많은 은사를 받을 수 있고 많은 물질을 받을 수 있고 건강과 체력을 받을 수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내 소유는 아니에요. 주인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내가 종이라고 하는 사실만 잊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섬기는데 수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성심성의껏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에 대해서 실패하면 자랑만 해요. 자기를 입증하려고 하고 자기를 설명하려고 하고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고, 물론 이름은 하나님 이름 걸어요. 사역이라고 하는 이름과 헌신이라고 하는 이름, 심지어 교제, 사랑 이런 이름도 걸지만은 본인에게 진정한 자유가 없어요. 늘 본인이 만든 감옥 가운데서 감옥의 자신을 가두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사람이 누리는 자유, 그것은 자신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죠. 겸손한 사람만이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주이신 것과 우리 자신이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종인 것을 전파하노라. 개인적으로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알게 하는 거예요. 신비를 맡은 청지기들로 알게 하는 것,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아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이었고요. 누구나 나를 섬기고자 하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의 종도 거기 있으리니 누구나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리라. 그러면 그렇게 종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잘 감당했을 때,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을 때에 내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이시는 분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약속을 견고하게 잘 붙잡는 것이죠.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 종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 또 그 과정 가운데서 비참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가난하게 되고 고통 받는 중에 있다 하더라도
자신이 이미 성숙한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비록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환경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자유로웠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잔혹한 조롱과 채찍질의 시련을 받았고 더욱이 결박당하고, 무슨 자유가 있겠어요? 결박당했는데. 감옥에도 갇혔으며 돌로 맞고 톱으로 켜지고 시험을 당하고 칼로 살해되었으며 양의 가죽과 염소의 가죽을 쓴 채 유리하며 궁핍과 고난과 학대를 당했느니라. 세상은 그들이 살만한 데가 못 되었으므로 그들은 광야와 산속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바울의 생애 역시 마찬가지였고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였죠. 임종을 앞두고서 남았을 때 무엇이 남았는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물질적으로 측정 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스테판은 사도행전 그 7장에서 그렇게 그 순교당했죠. 사도행전 12장에서 야고보는 순교당했죠. 이것이 잘못 왜곡됨으로 인해서 이 시대에 바로 하나님의 종은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로 들이미는 사람들, 그것은 배교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결과일 뿐이지 그것은 바로 절대로 입증의 근거가 되어지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되는 사실은 이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영광을 이 땅에서 다 얻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서 얻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훨씬 더 많은 부분, 아니 거의 대부분의 영광은 다가오는 세상에서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종으로서의 그 삶을 잘 산 사람들에게 비교할 수 없는 존귀를 주십니다. 5가지 그 면류관으로 대표되어지는 그런 그 상과 유업과 그런 그 보상을 주어주는 것이죠. 잘하였다, 착한 종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의 종이죠.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10 성읍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라. 이때가 되기까지는요, 고린도전서 4장 5절에서 권면하는 것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꿋꿋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지 간에 계속해서 걸어가라. 그 사실을 알고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실행해 나가는 사람은 본인만이 아는 자유가 있어요. 그건 자신에게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 특징은 무엇이라고요? 겸손하기 때문에 자신이 존중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입증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 자신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절대로 섬김을 받으려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반대로 섬기러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셨죠. 그분이 우리의 선생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시고 주님이시죠. 그분의 뒤를 따라갈 때 우리는 제자가 선생보다 낫지 못합니다. 종이 주인보다 낫지 못하죠. 그 사실을 잘 알 때에 비록 외부적인 환경 가운데서 고통을 당할지는 모르지만은 외부적인 자유나 또 그런 그 부분들이 박탈당할는지 모르지만 진정한 자유, 자신에 대해서 자유를 잘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왜 그렇게 성장하라고 많이 촉구하고 있습니까? 잘하라고. 이제 썩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한다면 지체하지 말고 그 동일한 그 말씀으로 순수한 말씀의 저주로 자라가라고 권면하죠. 은혜 아래서 자라가라고 권면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고, 순종을 통해서 자라가라고, 영적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쟁취하는 것, 그 자체가 자라가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다른 것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만이 성경에서 보장해 주시는 참된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어떤 자유입니까? 다른 사람에 대하여 자유로워요. 자신에 대해서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유로워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2절 보십시오.
하나님 곧 예수 우리 주를 아는 지식을 통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라노니. 한번 나이 많은 베드로가 이제 젊은 청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그보다 나이가 좀 많은 사람이다. 어린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직접 대면해가지고 안수하면서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 많아지기를 기도한다. 그 말을 듣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복되지만 정작 가장 복된 사람은 베드로 자신일 거예요.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이 되잖아요. 누구에게든지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이 지금 준비가 된 것입니다. 3절에 즉 그의 신성의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에 따라 우리를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부르신 분에 관한 지식을 통해 그리 되기를 바라노라. 뭘 바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기도 제목은 없어요.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한 염원도 없습니다. 온통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해요. 요한복음 17장까지 오는 그 과정에서 보면 이제 몇 시간 후면은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정작 본인에 대해서 기도할 것이 많고 본인에 대해서 염려하고 본인에 대해서 다가올 그런 고통에 대해서도 생각할 것이 수없이 많을 테지만요. 온통 제자들 걱정으로 가득 찼어요. 온통 이제 남겨질 자신의 사람들에 대한 염려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진정한 자유로운 분이십니다.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관심은 바로 다른 사람에게 있어요. others.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진정한 복은 무엇이에요? 내가 중심이 돼서 내 것만 틀켜지는 한요. 그 제한된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아주 속박된 삶을 살아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본을 보여준 것입니다. 주면 복이 있어요. 받는 것도 복이 있지만 주면 더 복이 있다고요. 사랑은 주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죠. 1절에 다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편지하노라. 자기가 사도이면서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자신을 포함시키죠. 그 다를 것이 없어요. 그건 똑같은 종들이라 그 얘기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 그것은 베드로만 특이하게 더 높은 그 지위를 얻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기반 위에서 바로 예수 우리 주를 아는 지식을 통해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기를 원한다. 그 통로는 하나예요. 은혜가 많아지기를 원하는데, 평강이 많아지기를 원하는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배제시킨다고 한다면 은혜는 받을 길이 없죠. 하나님의 평강은 받을 길이 없어요. 그것이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아는 지식을 알아가야 돼요. 그 안에서 자라가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돼요. 그래야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 사람에게 임할 수가 있는 것이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합당하니 이는 너희 믿음이 크게 자라고 또 너희 모두가 각기 서로 사랑하는 것이 풍성함이라. 감사의 대상은 늘 단순했습니다. 믿음이 자라거든요. 그것보다 더 감사할 일이 없어요. 원하는 회사에 취직되는 것보다, 원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것보다 제일 우선시되는 것은 자녀들과 사랑하는 대상이 믿음이 계속해서 크게 자라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에요.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 있죠.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 그 믿음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 서로가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서로 중보기도 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데 헌신되어 있고 그 사랑이 입증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보기 좋은 것이 어디 있겠는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이죠. 성장하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두 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신감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 돌보시겠다. 조건은 무엇입니까? 계속 성장해 나가라. 계속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성숙해 가라. 그러면 하나님의 필요한 은혜를 넘치도록 공급해 주실 것이고 필요한 하나님의 화평과 평강 그것을 넘치도록 공급해 주신다. 사람은 그 두 개 있으면 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 살아요. 다른 것은 부수적이고 비본질적인 것들입니다. 이 사실을 모를 때에 바로 주객이 전도되어서 거의 가치 없는 것들, 그것들에만 매달리는 것입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것, 그것이 마치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그것이 마치 진정한 그 화평과 평강을 가져다 줄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지식을 아는 결과 올바른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께서 필요를 친히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말씀하셨죠. 알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주셨는데 두 가지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는 영광으로 불러주셨고 하나는 덕으로 불러주셨어요. 그 영광으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앞으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될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거 잊지 말라 그게. 다른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사실을 인식시켜주고 주지시켜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돈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 포함해서 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만 파묻혀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는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제시해 주시는 그 실마리는 거기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와서 급하다 하더라도 위를 바라봐야 돼요. 위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죠. 그 약속이 지금 현실과는 좀 동떨어져 있을 것 같지만은요. 그러나 그때일수록 믿음을 구사해서 그것을 붙잡는 것이에요. 어떤 약속의 말씀입니까?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궁극적으로는 아들의 형상과 일치된 것이라고요. 다만 지금 별일 없이 시간에 따라서 걸어가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좀 고생스럽게 걸어가는 것이냐. 결국 도착하기는 도착하는 것이죠. 그 사실을 알고 또 그 사실을 통해서 권면하고 도전한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덕에 이르도록 부름을 받아요. 이것은 지금 당장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성장이에요. 성숙입니다.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인데 마치 태양이 의의 태양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발광체는 아니죠. 비출 수 있다고요. 그것이 바로 덕에 이르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시제에서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각 개개인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응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선물로 주셨어요.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셨죠.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것을 마음의 준비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알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다 주신 것입니다. 좋은 동료들 주셨죠. 동역자들 주셨죠.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철저하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베드로후서 3장에서 이 지식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5절에도 보십시오. 이뿐만 아니라 너희가 더욱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에 지식을 더하라고 그랬죠. 8절도 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해지면 그것들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관한 한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할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났으니까 하나님의 평강은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 통로는 지식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외에는 없다. 2장 20절에도 보십시오. 만일 그들이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피했다가 다시 거기에 말려들고 패배하면 그들의 나중 결과가 처음보다 더 악화되나니 의의 길을 알고 난 뒤에 지식을 통해서 알았잖아요. 그런데 이 지식은 인격적 지식이 아니에요. 관계와 관련된 지식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이라고 말했을 때는 그건 두 가지가 필수라. 인격적 관계에서 맺어지는 지식이라. 그러면 그 인격적 지식도 되지 못하고 관계적 지식도 못한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하지 않는 지식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마귀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에요. 마귀들도 하나님 한 분 계신 것을 알고 떤다고 그랬죠. 야고보가 말하는 그것은 죽은 믿음이에요. 실행이 받쳐주지 않는 그 죽은 믿음이라. 3장 18절도 보십시오. 오직 은혜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성숙이 주제라고 한다면, 성장하는 것이 가장 당면 과제라고 한다면 필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은 필수적이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성장하는 사람이 누리는 자유, 그것은 자신에 대해서 자유롭죠. 겸손한 성품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자유롭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어느 누구와도 경쟁 관계에 있지 않아요. 어느 누구라도 축복해 줄 수 있어요. 가장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축복을 해줘요?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라고, 하나님의 평강을 소유하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에 부합되는 삶을 살라고. 만나면 그러한 진리를 가지고 교제하겠죠? 권면하겠죠? 얼굴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십니까? 기도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으로 인도해 주시도록, 그런 수준으로 성장시켜 주시도록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은 자유롭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하나 걸릴 것이 없어요. 담대한 사람으로 그렇게 표현될 수도 있겠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그렇습니까? 성장하는 사람만 가능해요. 미숙한 사람은 여러 가지 틀켜줄 것이 많다고요. 세상도 틀켜줘야 되죠. 육신의 정욕도 틀켜줘야 되죠.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과 자기 계획도 틀켜줘야 되죠. 복잡하다고요. 그러나 성숙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그분께서 나를 불러주셨는데 목적이 있어요. 나에 대한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동의를 했고 확신을 했어요. 그 부르심에 따라서 올바로 순응하는 것만이 최상의 삶이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확신을 주신 것이죠. 4절 보십시오.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심은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해서 목적이 나오죠.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소극적인 그런 결정이고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거듭났다고 한다면 이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했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했죠.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영역이 있어요. 그것은 조금 전에 살펴봤지만은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가 중요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들을 많이 주셨는데 그 약속에 순종할 때에만이 그 약속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요. 대마처럼 생애를 마쳐요. 대마처럼 생애를 마칩니다. 아나니아와 사피라처럼 생애를 마쳐요.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자가 된 그리스도인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목적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몸 안에서 살기 위해 내려오셨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은요, 자라게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타락에서 피하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승리에 대한 약속을 주셨죠. 요한복음 14장에서 궁극적으로 하늘 본향에 대해서 우리의 영원한 지배에 대해서 소망의 약속을 또 주셨죠.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몇 번이나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또 치우치겠습니까? 지금까지 한 것만으로도 수도 없이 많을 텐데 또 앞으로 몇 번이 기다리고 있겠어요. 그것이 좌절된다 하더라도요, 우리에게는 요한일서 1장 9절을 주셨다고요. 포기하지만 않으면 돼요. 쓰러져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단 이것이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간절함과 또 절실함이 있어야 되죠. 마귀가 던져주는 생각처럼 죄를 지어도 자백하면 돼라고 하는 그런 죽은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것처럼 능멸을 하는 마음의 자세가 없는 것이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그러한 마귀가 주는 생각을 붙잡을 리가 없죠. 내가 범죄했을 때에 그 사실들을 그 유혹으로부터, 죄로부터 승리할 것을 기대하셨던 아버지를 슬프게 해드렸잖아요. 실망시켜드렸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가슴이 아파요. 육신의 어머니와 육신의 아버지를 실망시켜도 마음이 아픈데 영원한 아버지를, 영생을 주신 그분을 마음을 슬프게 해드렸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우리에게 용서의 약속을 주셨죠. 그 약속들을 주신 목적, 정욕으로 인한 타락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요.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진정한 자유, 그것은 주님 안에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주님의 평강 안에 있죠.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거듭난 사람이 계속해서 그 동일한 말씀 안에서 성장할 때, 성장이 멈추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유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고 말씀하셨죠?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그분의 겸손을 계속해서 배워나가는 사람, 자신이 겸손한 사람이 되었을 때에 다른 어떤 말보다도 제일 먼저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노예입니다.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온갖 혜택을 다 누리고 있지만은 그 전에 나는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던 시몬이었습니다. 육신이 출생할 때 지어진 이름,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름이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이름이었고 영적인 사실들이나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전혀 가치를 두지 않는 무지한 그런 그 성품이었죠. 그것이 본래 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런 고백은 베드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하더라는 것이죠.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잖아요. 처음에 시작은 어땠습니까?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거기서부터 출발했어요. 그 다음에는 좀 어떻습니까? 사도들 봐도 제일 작다고 그랬죠.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그 마지막에 고백은 뭐예요? 죄인들 중에서 최고 죄인이라. 자신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축복할 준비가 되는 것이에요. 구원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고요.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진리의 지식에 의해서 계속 자라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하나님의 평강을 소유해서 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강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더 넓고 더 깊은 영역에서 좋은 하나님의 그 영향력을 그렇게 펼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죠. 그 사람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자유로워요.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고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든지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를 기뻐 받아들여 주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았어요. 어떤 여정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지 너무나 분명하게 알았다. 그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은 더 악해져 간다고 그랬죠. 우리가 아는 것은 세상은 악함 가운데 놓여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게 압니다. 세상이 나에게서 많은 것들을 빼앗아 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요. 내 수입도 뺏어가고 내 건강도 뺏어가고 내 물리적인 자유도 빼앗아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내 마음만큼은 절대로 틈타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진정한 자유, 바로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보장해 주셨던 것은 제자가 참된 제자가 될 때에 누리는 특권, 진리로 말미암은 자유, 그것은 곧 그분으로 말미암은 자유죠. 그 자유를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고 계속해서 누리시는 가운데 그 비결은 계속 성장하는 데 있습니다. 계속 성장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그 자유는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맡겨주신 영적 전쟁에서 잘 싸우고 반드시 거둬야 되는 영적 전쟁의 전리품들을 잘 거둠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동시에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